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인데요.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5권인데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 그럽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에 2번째 책이고요. 전체가 40장입니다. 40장. 근데 40장이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근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말씀이다. 물론 이제 민수기라든지 또 레위기 이런 부분들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겹치는 게 민수기하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전체를 다 기록한 거고요. 민수기는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보면 1절에서 7절을 보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역사적인 부분을 쭉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자가 쭉 내려가면 5절에 70명이었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창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거기 잘 보세요. 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또 번식하고 그 다음에 창성하고 그 다음에 심히 창대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 부분과 6절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애굽에 생겼어요. 역사가 한참 흐른 뒤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이었잖아요. 총리였잖아요. 왕과 같은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애굽 왕으로부터 배려를 받았어요. 요셉도 죽었고 그 시대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려하겠어요? 배려 안 하죠. 그러면 그 민족은 망해야 되죠. 그런데 망하지 않았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넓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70명으로 시작한 그 인구가 나중에는 200만 명이 돼요. 그리고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점점 더 번성해요. 그럼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분명히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취소되지 않는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수백 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왕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주권자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시험 들고 우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앞서가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일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새 왕이죠.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성도를 쌓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의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차단해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 땅에서 다른 민족이 와서 점점 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밤이면 하여튼 낮에부터 밤까지 계속 무거운 일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생산하지 못하도록 지금 새로운 압박 정책을 쓰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왕들의 정책. 그리고 인간들의 정책. 그러나 어떤 결과가 있나 보세요. 12절. 시작.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압박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다. 거기다 줄거놓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고 창대합니다. 네. 이게 틀려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두렵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죄목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이 폭발했는지 날마다 그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별일을 다 해도 교회는 점점 더 번창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학대를 받은 바를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련. 이번 주일날 시련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커져요. 더 강해져요. 세상 이론과는 틀려요. 세상 이론은 시험받고 시련당하면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위축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련을 통해 더 큰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심한 학대와 핍박과 시련이 우리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금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커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용장들은 평범한 데서 자란 사람 없어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의 용장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도 안 나와요. 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참된 애국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먹고 살기 좋죠. 편하죠. 그 진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 진짜 인물이 나오더라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그 말이 맞아요. 물론 목사님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공부하고 그건 평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진짜 인물들은요. 어려운 데서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해달라는 데 다 해주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뒷바라지 막 잘해주잖아요. 그럼 평범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커요. 알아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성이라고 합니다. 야성. 이 성도들도요. 이 평범할 때는 그냥 다 평범해요. 신앙들이.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야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는 게 그게 비참한 거고 불행해지는 거죠.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이런 팬데믹 상황을 이게 딛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연약한 그런 신앙이 참 안 됐고 안타까운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강해져요. 그게 디딤돌이라니까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이 다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아멘. 요즘에 보면 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우리 옛날에 어디 뭐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흙수저가 뭐고 은수저가 뭐 금수저가 뭐예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그러고요. 중간층을 은수저라고 그러고 저같이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흙수저네. 흙수저예요. 진짜 인물은 흙수저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는 다 흙수저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다 흙수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억압받는데 오히려 그 속에 또 강해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5절부터 거기 보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전략을 짰어요. 무슨 전략을 짰냐면, 이건 남자는 태어나면 다 그냥 죽여야 되겠구나. 그 남자를 태어나면, 왜냐면 번식을 못하게 되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자를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러니까 아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고 딸은 살려라. 이렇게 왕이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16절 시작.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모든 계획이 다 이게 숲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거기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거기 줄곱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애굽 왕은 남자를 죽이라고 말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이 중요한 기로에서 왕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좀 안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조금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요, 하나님이 큰 복을, 왕성하는 집을 왕성하겠다, 그 말은 이런 집을, 이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패밀리예요. 패밀리, 가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자녀 대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이 산파들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 산파들이 감히 어디라고, 남의 나라 땅에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이 중대한 기로에서 진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명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명을 따를 것이냐 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죽음을 사수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만일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 살려고 그 히브리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고 왕의 명령대로 딸만 살렸으면 그 사람들은 사는 것 같지만 죽어요. 그런데 죽음을 감수하고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남자를 살렸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또 이 여인들도 복을 주시고, 우리는 이 십보라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배워야 돼요. 믿음의 용기. 이럴 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데 우리가 용기 발휘하지 말고요. 이럴 때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요,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이 신앙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본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본질에는 목숨 걸고요, 비본질은 다 양보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거꾸로 살아요. 본질은 제쳐놓고 비본질 가지고 목숨 걸고 막 그러고 싸우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야 할 중대한 기로가 왔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양보하고 말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십보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괜히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리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때는 이런 사람 준비해 놓으셨고, 또 저럴 때는 저런 사람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면 왕의 명령이 너무 지금 무서운 거예요.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건 왕의 자기 생각이고 자기 정책이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작은 현상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요, 또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몇십 년, 몇백 년을 앞서가시거든요. 멀리 보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장을 공부했는데요. 출애굽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막 이런 이야기들로 흥미진진해요. 아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갔다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아주 여러 번 수없이 읽었겠지만 우리 시대에 다시 적용해 나가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했고 또 오늘부터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공부할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또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1초의 오차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멀리 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평생 허락하여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 편에 서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